않은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의 달로 또 지키는데 특별히 가족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식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시며, 또 세상에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 있으면 하나님 예수 믿고 다 같이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특별히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에 많은 가정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에게 하나님 늘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식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교육하고 주시기 위한 것들 위해 늘 평통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서 늘 믿음으로 성화를 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그러한 사업들을 아버지 자녀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후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 식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세상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죄악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귀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훗날에 크게 쓰임받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 안에서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으면 아버지 저희들 끊임없이 먼저 믿는 자들로 기도하며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구원을 얻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 속에 늘 승리하는 가정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고 저희들 귀한 말씀 잘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자기가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그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보가리요. 아멘. 주보에 보면 다음 주 기도가 체험의 장로님들. 제가 뭐 올려먹었어요. 저희 올려먹었어요. 그 점검을 항상 해도 이렇게 오타가 나오는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나요? 이제 끝나고 우리 임수자 원사님 요양원에 계시는데 잠깐 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마이크 좀 줄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좀 하려고 시간 되시는 분 가주시면 되는데 또 요양원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몰려가면 사람들이 놀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래도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감사하고 권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윤아 원사님 제가 신방 갔는데 얼굴은 좋아지신 것 같은데 여전히 어지러워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면 어지럽다고 특별히 고칠 수 있는 기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셔서 같이 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가 야유회 가는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이번 주에 계획을 세우시고 같이 가서 좀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보물 찾기를 하든지 아니면 행운권 추첨을 한번 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런 거는 제가 한번 갑작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생각해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특별히 전도서 6장은 우리가 이방인은 세상에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불행한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해야만이 불행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산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불행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불행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없애고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첫 번째의 내용은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오래전부터 오늘 말씀 10절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오래전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 이전부터 불려졌던 그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을 잊어버려요. 본질적인 건데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간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인간의 시작이 어디예요? 인간의 시작이? 네? 어디예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인간은? 네? 흙이죠. 인간의 시작은 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존재, 인간은 흙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죠. 어제 뽀빠이 이상형 들어가셨대요. 뽀빠이 이상형.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작년인가 프로 이렇게 나와서 어제 특집 하는데 작년인가 얼마 전에 나와서 90세 100세까지 살 것처럼
서천 사람이더라고. 서천. 고향이 서천인데 늘 운동하고 건강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뽀빠이 사. 영원한 뽀빠이. 본질이죠, 사실. 뭐 놀랄 일은 아니에요. 인간은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때가 돼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존재,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시작. 이게 뭐야? 흙이란 인간은 흙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에서 출발합니다. 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또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기억하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행복까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인간은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강한 존재 같지만 아주 연약하고 아주 무능하고 아주 나약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 그러면 내 삶이 결국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라면 그 인간은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능하고 무익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대립하고 다투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결국 그분과 대립하다 보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립을 이루면 결국 그 인생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우리들은 하나님과 자꾸 대립을 하죠. 자꾸 대립합니다. 이거 알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창조주인 하나님과 자꾸 대립하는 인간의 모습.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안 따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왜 따먹냐고요. 대립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야. 근데 그 모습이 그때 끝났으면 되는데 계속 지금도 똑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래 잘 따먹었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쫓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깁니다. 그때부터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립이 왜 내 인생의 행복과 연관성이 있느냐 이야기할 때 이 아담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립을 이루면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불행해진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대립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하나님의 그 뜻은 어떤 때는 좀 좁은 길을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좁은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고 축복도 엄청나게 떨어져야 되는데 가끔 그렇지 않고 좁은 길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그럴 때 또 좁은 길을 요구할 때가 있어. 또 험한 길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우리가 볼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거는 갈 수 없는 길이고 불행한 길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좁은 길이고 또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끝에서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으면 그냥 안 따먹으면 돼요. 안 따먹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의 넓은 길 이렇게 보면 그것이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불행하다. 오늘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실체는 참 불쌍하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인생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라. 자, 생명. 오늘 12절 보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에 관해서 헛된 생명 그리고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그림자같이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 짧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거기에 또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우리 인생이 강하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무지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행복한 인생을 찾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들을 먼저 구하고 사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인데 저는 항상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현대어 성경이나 뭐 쉬운 영어 성경 번역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 보면 나머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근데 이걸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세상에서 무엇이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이 말씀이 항상 제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가라. 항상 가라. 그리고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라. 그리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게 왔어요.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그렇게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죠. 세상에 사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위의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하죠. 사람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기 때문에 약속 붙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개척하면서. 그랬더니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책임져 주십니다. 약속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이고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그 길에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슴 속에 완전히 그냥 묻어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뭐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이 먼저라면 그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선교국에서 일하면서
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여기 와서 지금 가뜩이나 바쁘고 거리도 멀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또 나사렛 목회자 부부 연합 영성 세미나에 가서 또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예배 인도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새벽에 기도하면서 94년도 5년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내용이 탁 떠오르더라고. 94년도 몇 년 전이에요? 94년도면? 11년. 11년 94년. 아, 30년이에요. 30년. 제가 30년 전에 강단에 엎드려서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쓰임 받음이 지금이라면 그래서 제가 거역을 못해요. 거부를 안 해요. 교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선교사들과 또 국내의 개척교회들 힘든 교회들을 돌보며 그 모든 성장들을 해야 될 그러한 막중한 일을 맡았는데 이러한 일들을 책임져야 될 일을 맡았는데 아무리 교단이 지금 되게 힘들어요. 개척교회들이 엄청 어렵고 정말 우리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안 했네. 아멘. 어려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봐야 되는데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멘. 환경도 좋고 아멘. 밥도 맛있고 성도들도 환하게 얼굴 피어있고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지금 우리 교단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옛날에는 열이면 정말 한두 명 목사님들 어디 나가서 일하면서 목회했지만 지금 열이면 7, 8명이 나가서 일을 하시고 뭐 사모님은 말할 거 없고 그렇게 다 일하시면서 목회를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고 목회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이런 거 하는데 이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멀고 힘들고 왔다 갔다 지치고 몸도 피곤하고 안 하면 어떨까 이런 말 거부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떠오르게 30년 전에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니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단과 우리 전국 나사렛 전 세계 165개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이죠. 그게 행복한 거죠.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서재 앉아가지고 룰루랄라 편하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누가 말합니다. 불행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오늘 이 세 가지 요소도 있지만 또 불행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 그거죠. 누리지 못하는 인생, 죽으라고 고생해서 다 모아놓고 그거 하나 쓰지 못하고 병들어 죽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죠. 또 마음에 낙이 없는 인생, 정리하는 거예요. 자녀를 다 두었어도 효도를 받지 못하는 부모, 그죠? 생명의 자녀를 뒀다고 했죠. 속썩이는 자식만 있고 그래서 죽어서 제대로 초상도 치르지 못하는 그 부모는 불행한 인생이 되겠죠. 또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억누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 그 사람의 심리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 걷고 싶고 또 걷다 보면 그냥 서 있고 싶고 또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또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한이 없어요. 망할 길인지도 알면서도 또 불행한 길인지도 알면서도 걸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인생.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한 번쯤 잘 살펴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무지와 무능은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유명한 대학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고 이렇다고 해서 인생의 무능과 무지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똑똑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을 권고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비결이다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첫 번째.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힘들 때 누군가 기댈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은 또 누군가 사랑해야 됩니다. 또 사랑이 있어야 그 인생이 행복해지고 또 하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사랑해야 되고. 근데 우리들은 사실 여기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 기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대어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죠. 자,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살면 결국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그러한 삶 속에 다시 한번 행복의 조건들이 있으니 이것을 잘 찾아서 살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불행한 인생 살지 마시고 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말씀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압니다. 우리 인간은 흙에서 시작되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무지하고 무능한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인생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다 보면 결국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고 계속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시 안에서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 위로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죄를 사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다만 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